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합도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복이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시사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은혜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참 안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인자는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 참 안식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계명을 두 돌판에 쓰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바로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주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축복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의 그런 의문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남들같이 나 주일도 잘 지키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여러분, 그러한 의문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복을 준다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서 내가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계명 아십니까? 십계명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약,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유리할 때 또 분리할 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 안식일이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 눈앞에 있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 계명 다 지켰느냐 물어봤습니다. 예,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십계명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의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나의 그 행함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지켜지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지킴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원에서 가르쳐주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를 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살인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를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넌 살인죄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간음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다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의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문자대로 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참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어요. 2 돌판을 받고 나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추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며 춤추며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집어던졌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새 돌판에 새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기록하여 다시 줍니다. 모세가 이 계명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우리가 이 광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계명대로만 살면 우리의 길이 장수하고 장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노.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 이 계명대로 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 계명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계명대로, 그 계명에 부합한 대로 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모세는 지난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40년 동안의 나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 왜 계명대로 못 사느냐?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줘서 마음의 한라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책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백성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 계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르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지력이 강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때 계명이 무엇인지 내가 10계명까지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만들어 주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르고 안식일 잘 지켜? 나 안식일에 이런 죄도 안 범했는데 너는 왜 이 안식일에 이런 죄도 범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대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정죄하라고 주신 계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남을 정죄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정말로 교만의 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꾸 남을 보게 되고 정죄하면 이 율법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정죄는 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행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럼 한번 보자.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가 보자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큰 죄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만 이 지금 바리새인이 짓는 이 죄에서만 벗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율법과 같이 신봉하며 지키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1km 이상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뭐 타작을 해서도 안 되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도 안 되고
병을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중해서 생명에 관계된 병 고침은 허락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치는 게 그 사람의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자기의 양이나 또는 자기의 그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만들어낸 법이죠. 자기의 재물이 손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다른 손과 같이 고쳐주셔서 회복되었습니다. 양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 유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또다시 올가미에 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죄로 여기는 병 고침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한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하심을 안식일 날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꼭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이 유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원래 석공이라고 합니다. 돌을 쪼고 깨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근데 돌을 쪼고 깨는데 그거를 너무 심하게 일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점점 석공일을 하는데 돌을 쪼고 깰 수 있을 만큼 정을 들고 힘을 주고 깨야 되는데 한 손이 말라서 점점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지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봐라. 손을 내밀었어. 그때 예수님이 그 손을 고쳐주셔서 다른 손과 같이 그 손을 펼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그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 손 마른 자와 같이 우리는 마음이 웅크러져서 마음이 문이 닫혀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을 향하여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바짝바짝 닫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참 평강과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해 주심을 내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웅크러졌던 내 마음이 활짝 열어서 나를 해하려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줄 때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참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아니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것이 왜 예수를 죽일 그럴 빌미가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대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아시고 거기를 떠나사 15절에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떠났지만 한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는 병자를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 이사야서 42장 있는 말씀에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 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유별나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유별나게 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오는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18절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갈대가 상한 갈대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상한 갈대는 이 상한 건 썩어져 가는 갈대.
썩어져서 바람이 불면 금방 꺾어질 그런 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하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꺾어질 그런 갈대라 할지라도 주님은 꺾지 아니고 오히려 세워주시는 거예요.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 호롱불을 켜고 살아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호롱불의 심지가 다 되면요, 막 끓음이 나고 막 하고, 불이 아무리 해도 꺼져가지 않습니까? 그 심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끓음 있는 것을 잘 잘라서 또 이렇게 켜야 켜지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그 심지는요, 여러분, 다시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라내버리지 않으면 다시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연기만 막 나게 되는 거예요. 끓음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 자체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소생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상한 갈대임을 분명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남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줄 수 없는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기쁨과 평강과 참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향해서 해코지하고 나를 향해서 억울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도 상한 갈대임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도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상한 갈대가 되어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갈대를 다 받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만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를 다시 세워주고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썩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있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하는 그러한 참으로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애매해요. 이 말이 원어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과 정죄하는 마음을 내어버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내 안에서 이길 때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20절의 말씀의 참된 의미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 이 땅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